예, 이 말씀으로 선택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잔치를 하게 되면 늘 그 돌잔치 순서에 돌맞이한 아이에게 선택을 하라 그러죠. 뭘 선택하라 그럽니까? 연필하고 돈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아니라 선택할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돌을 맞이한 아이에게는 간소화시켜서 인생을 판단하게 하는지. 아이가 연필을 잡으면 우리 애가 앞으로 뭐가 될 거다? 학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집으면 사업가가 되려는 것보다 틀림없이 그 아이는 사업가가 되고 학자가 돼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점심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이런 선택은 좀 어렵죠. 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내가 문과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과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예 그 성향이 굉장히 이과적인 아이가 있고, 아예 극단적으로 문과적인 아이들은 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은 그런 성향을 지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전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같이 공대를 나와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신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기가 전공하고 또 연마하고 숙련된 그것을 통해서 직장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그것이 또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평생 내 아내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 잘못 만나서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은 자기의 삶 전체도 파괴시키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 되죠. 더 나아가서 자기와 관계된 자기 그 가족들, 또 저쪽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충격과 아픔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선택해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는데,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으로 있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어서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감옥의 나라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감옥 그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처럼 사역하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다. 즉 지구상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을 돕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하든지, 또는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부분,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일을 하든지 해야 한다. 또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천국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맛보도록 하는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선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이 네 번째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외워지시면 할 수 없이 외워야 되겠지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은 좀 길쭉하거든요. 이렇게 길쭉한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아다죠. 길쭉한데 그 중간쯤에 세켐 또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에 이 르호보암 왕이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추대해서 왕으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의 100%의 지지를 잇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군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정말 모든 세계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빚어간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잇고 네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을 거의 백성들이 100% 지지하며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몇 프로 지지를 얻었습니까? 51점 몇 프로입니까? 뭐 지금 그거죠, 그죠? 그것만 지지해도 막 대단한 지지를 60% 지지 얻었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엄청난 지지를 얻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 왕은 100%지, 100%.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계속 심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100%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100% 지지 얻는다는 것이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의논을 해서 백성의 대표자들을 보내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왕으로 여기겠으니 우리 백성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해서 백성들의 사절단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 이름이 누굽니까? 2절에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렇게 알겠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르호보암이 왕인지 여로보암이 백성의 대표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로보암이 백성의 대표자들과 더불어서 그중에 제일 대표자로 여로보암이 선출되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을 대변해서 대변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있을 때에 너무나 나라가 부강하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얻은 재산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두 개만 짓는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기가 짓습니까? 자기는 명령만 내리고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이 돼야 되죠. 게다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재산을 막 얻게 되니까 그것을 저축해야 될 창고로 써야 될 수많은 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면 또 적을 방비해야 될 그런 성을 막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 성을 건축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이 처첩들을 또 잘 거느리고 이 처첩들에게 필요한 궁을 또 지어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어려운 노역에 불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노역과 또 이
큰 성들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도 자기 사비를 많이 냈겠지만 결국은 뭘로 짓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거둬들여야 성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노역과 세금을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예 우리에게 일을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일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 왕이 3일 동안 말미를 달라 보냈어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자기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었죠. 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3일 후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물었냐 하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왕에게 자문 역할을 했던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마치 자기의 아버지 같은 연배들 노인 자문관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왕이여,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들의 노역과 그들의 힘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셔서 도리어 왕이 마치 종과 같이 그들을 힘껏 섬겨주면, 그리고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해주시면 그들이 정말 왕의 종들이 되어서 왕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충고가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이 자기 연비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젊은 이 자문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의 두께가 왕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만 실제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는 힘이 있다. 이것을 위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지만 더 무겁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거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아예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군주다운 위풍을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그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냥 일반 채찍으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다스렸지만 이제는 왕은 정갈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찍 끝에 쇠붙이나 금속 조각을 막 정갈처럼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것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살점이 막 뜯어져 나오는 거죠. 이제 정갈채찍으로 다스린다 하십시오. 아예 막 그런 불만이 조금이라도 표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왕의 위용이 서고 백성들이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 자문을 했습니다. 3일 뒤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시 왔습니다. 왕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3절에 보니까 친절한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포악한 말로, 굉장히 거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고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젊은 관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파송을 할 때에 누구를 보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 일 시키는 사람들의 총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해도 일을 팍팍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죠. 보내도 이런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마음의 분노가 엄청나게 들끓고 이 아도람을 바로 즉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까지 죽여버리려고 하지 르호보암 왕이 놀래가 도망을 가버리게 되었죠.
르호보암 왕이 왜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르호보암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은 노인들이 말했던 내용이었습니까? 젊은이들이 말했던 내용이었습니까? 젊은이들.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반 왕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갖고 있는 그 군주왕, 절대 왕과 같은 그런 폭력 정치, 힘의 정치, 힘을 가지고 백성을 누르는 정치,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례상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와 동년배, 비슷한 연배들의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선택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내가 또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내 마음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은 일반 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 힘센 자가 우월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만이 참된 질서와 평화를 주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 가치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약한 백성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면 틈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꽉 억압을 해야 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멀지 않는 그런 군사 정치 때 당했던 우리들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이런 왕의 모습을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 잠언 16장 18절 한번 더 볼까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항상 이 패망할 때, 파멸하기 전에는 교만이 먼저 오는 것이죠. 넘어지기 전에는 거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는 잘못했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줄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들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르호보암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마치 노력해서 자신의 실력을 얻은 자리처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한 대답은 굉장히 포악한 말이었어요. 포악한 말. 이 사람이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표정과 그 다음에 이 어투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 좋은 말과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런 표정을 하더라,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말을 하더라, 이것만 기억하죠. 네? 그렇죠?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 과격한 말이 우리가 읽었던 포악한 말입니다. 포악한 말. 성경에 보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누구죠?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힘드십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죠. 근데 모세가 120살 돌아가실 때, 그 120살 때 엄청나게 화를 한번 내버리죠.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막 신경을 내면서
막 쳤죠. 그러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백성들이 실컷 마셨어요. 백성들이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화냈대. 모세가 화냈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 성질대로 해버려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도 아무리 옳은 내용이고 자식이 그것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지가 잘못해도 포악한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때는 말을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서 한다든지 요리조리 좀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치 형제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사람은 아나무인적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르호보암은 절대 왕의 자리에 있죠. 그런 힘이 있죠. 밑에 젊은 보좌관들이 빵빵하게 자기를 지지해 주죠. 막 거칠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 정치인들의 가치관은 섬김이에요. 섬김. 백성을 위한 왕은 백성을 위한 왕이다. 왕은 백성을 위한 왕이다. 물 위에 배가 띄어져 있지만 배가 똑똑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배를 띄워주는 거죠. 그죠? 물이 배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배는 이제 군주라고 이렇게 중국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중요해요. 백성이. 목사는 교회를 위한 목사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부분 그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정치 가치관은 섬김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왕이 백성을 섬기고 왕이 종과 같이 백성들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늘 곁에 두고 그것이 뭐라고 하는지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왜? 자기 왕의 지위는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지위가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였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열심히 섬겨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은 늘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택을 하죠.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엄청난 역량을 잘 발휘하겠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가정생활이 원만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잘 질서하고 질서 있게 잘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담이 다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거절하는 것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속삭임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전에는 자연이 인생에게 복종을 했는데 이제 자연이 막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엄청난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거의 국민들의 100%를 지지를 받으며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헛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일 노인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이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노인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르죠. 이 젊은 사람들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왕위가 계속 튼튼하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엄청난 안정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 우리들의 입장을 참으로 이해해주는 좋은 군주구나. 우리가 이런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충성하겠는가? 그들의 고백들, 우리가 영원히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두 동강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쪽의 두 지파만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위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해버렸어요. 겨우 목숨을 연명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잃었습니다. 백성들부터 수많은 원성을 들었어요. 백성들 전체에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왕위는 흔들리게 되고 나라는 두 동강이 되고 끊임없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참으로 불안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이 자신과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불충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기회가 엄청났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잘 선용했다면 천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북쪽이나 남쪽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선택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언어는 온유한 말이 아니라 폭군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단의 성향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합쳐도 얻을 수 없는 보화입니다. 애굽의 이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위대한 생애. 본디오 빌라도도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총독의 엄청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잡혀왔어요.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세 번의 문초와 고문과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죄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그냥 때려서 패서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놓아줄 줄로 생각을 하고 엄청난 고문을 가했죠. 근데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는 상당한 책임과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자기 때문에 지옥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는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CEO의 자리는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결정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삶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좀 시시해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다 나 섬겨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섬김의 절정은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죄값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시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섬김이 아니었는가, 자기 목숨을 주시며 섬기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죄인의 세례는 죄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줄지어서서 자기 때가 되매 세례 요한에 의하여 죄인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동등하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섬기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마티즈나 티코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마티즈 타고 티코 타야 된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나 티코 타고 다닌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죠. 겸손하시다. 어떤 사람은 그랜저를 타고도 겸손하신 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안 타고 싶어도 그랜저를 태워줘야 우리 사장님이 품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랜저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나 그런저 타고 다녀 이러면 안 되죠. 또 그런저를 타고 다녀도 겸손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죠. 많이 배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알아도 못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죠.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나는 저만의 골방이 있습니다. 이리 와서 보여줄게 여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여러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게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어서 골방 안에 있으면서 온갖 거기 안에 자기 치장을 하고 나는 골방에서 기도한다. 나는 열쇠를 겹겹이 몇 개나 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우린 자꾸 성경을 읽어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겉에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판단하는 그 메시아의 그 화려한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을 예수님으로, 이러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런 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이런 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재물을 주실 수 있고 남다르게 타고난 어떤 면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좀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신의 숙사님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거리시는데 교만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너무나 뽐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르호보암에게 엄청난 기회를 줘서 온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만들고 야, 저 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니 성군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주어졌던 이 태평성대가 저 왕을 통하여 계속 지속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섬김과 그분의 복된 다스림을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어진 모든 인생 속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선택을 하십시오. 친절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종이 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은 비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으로 하여금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 하고 하는 것은 그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괜히 와서 나 너무 비굴해 이러면서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죠.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높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도 복되고 그 선택을 통하여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